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서 내가 꿈꾸고 계획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일들이 언제나 내가 바라던 대로만 이루어진다면 형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의 내면 안에는 여전히 죄성이 있고 또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려고 하는 죄의 욕망과 욕구가 늘 우리의 삶에 도사리고 있음을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내가 원하고 꿈꾸는 일을 다 이루며 살아간다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또 혹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맞는 삶을 지향하는 삶을 살까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음이 더 크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반대로 우리의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 인생을 무조건 다 불행하다라고 치부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원치 않았던 어떤 일들이 때로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더 선을 경험하고 또 그것을 발판 삼아서 더 좋은 혹은 유익한 일들을 경험하며 사는 예들도 우리의 삶에는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길이라고 하는 것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삶이나 혹은 이루어지는 삶이나 그 어떤 것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꿈꾸는 대로 살아서 그것으로 행복과 불행이 결정지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린 역사 속에서 또 우리 삶의 주변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동안 내가 기도하고 간구했더니 그 기도한 바가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더라. 누가 보아도 남부러워할 만한 어떤 삶을 내가 누리고 영위하는 그런 인생이 되었더라. 그것을 형통이라고 정의한다면 여러분 성경에서 정말로 형통한 자의 삶을 살았던 인물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열왕기상하 역대상하에 보면 왕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죠. 그 왕들의 이야기도 정치적으로 볼 때 국토를 확장해 나가서 그래서 당시 고대 사회가 늘 지향했던 영토 확장을 잘 했던 왕, 그래서 국익에 도움이 되어주고 국고에 재정이 넉넉하게 했던 그런 왕들을 위대한 왕으로 높였다면 성경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정할 만한 왕으로 그렇게 높임받는 왕들이 많이 드러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혹은 연소함에도 불구하고 영토를 확장하는 일들을 잘 감당하지 못했고 전쟁에 늘 승리하는 삶을 살지 않았던 왕들이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왕인지 아닌지를 따라서 그가 진짜 형통한 왕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하나님이 평가하고 다루어서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도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가지고 내가 행복한지 불행한지 형통했는지 실패했는지를 가늠하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의 가늠자가 내 소유에 있다면, 내 건강에 있다면 혹은 내가 원하는 위치에 있는 것으로 그것을 가늠한다면 우리 인생은 대부분의 경우 다 불행하다 여기며 살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에는 무엇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만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이 가져도 더 많이 갖고 싶고 높이 올라도 더 높이 올라가고 싶은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자 또 삶의 육체를 따르는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뭘까요? 그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가 우리 인생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짓는 중요한 이유가 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지를 바라볼 수 있고 그것을 은혜로 누릴 수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그런 삶을 여러분이 기도하셔서 늘 임마누엘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어디를 가나 내 인생길에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고 증명되더라.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 애굽에 끌려 내려가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죠. 그 말씀은 창세기 37장 36절과 이어서 읽어야 합니다. 37장 3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살았더라라고 말합니다. 자, 애굽이라고 하는 지명이 등장합니다. 요셉의 삶에 애굽은 특별한 장소임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팔려간 그 애굽 땅에서 그가 총리가 되고, 그가 총리가 되었기에 야곱과 그의 가족들, 가솔들, 곧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여 살게 되는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430년 만에 큰 민족을 이루어서 출애굽하고, 이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까지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군대라고 부르신 그 백성들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땅에 그 민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결국 성취되기까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 드러나게 되죠.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으로 이끌어 가시는 이 모든 과정 속에 무엇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이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하고 이루어져 가고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애굽에 요셉이 지금 가는 장면을 어떠한 상태로 지금 표현하고 있냐면 39장 1절에 이렇게 말하죠.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거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뭐하니라? 산이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보디발의 관점에서는 요셉을 산 겁니다. 그러면 요셉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어진 겁니까? 억울하게 팔린 겁니다. 그러면 억울하게 팔린 이것을 두고 그의 인생이 야, 참 형통의 길로 가고 있다라고 말할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참 안 됐다, 억울한 일을 당했다라고 평가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해석이죠. 우리가 사람을 해석할 때 상황과 형편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그 보통의 관점을 가지고 보자면 요셉은 망한 겁니다. 실패한 인생입니다. 추락한 인생이고 회생 불가능한 삶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팔려간 인생, 누가 형통하다고 말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의 삶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2절과 3절에 보면, 특별히 3절 말씀에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내가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게 형통입니다. 내가 계획했던 일들이 눈앞에 실제가 되어 펼쳐지는 게 형통입니다. 부유하게 되기를 원했는데 부유하게 되고, 건강하기를 바랬는데 건강을 얻었고, 내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랬는데 그렇게 모든 일에 문제가 없이 좋은 취업의 자리에서 성공의 길을 걸어가며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 형통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적인 의미의 형통이 그렇습니다. 근데 형통이다라고 하는 것을 2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정의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죠. 자, 2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형통한 자, 형통한 삶은 어떤 사람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래서 주님으로 인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 내가 원하는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치 그 제자 베드로에게 내가 젊어서는 원하는 길로 갔으나 이제는 하나님이 띠띠운 그 길로 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하신 그곳에 내가 서 있고 하나님이 보게 하신 것들을 바라보며 살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들을 우리의 삶에 이루며 살아가고 성취하며 살아가는 삶, 때로는 그것으로 인해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가난하게 되어도,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좋지 못한 평가를 받는 어떤 상황 가운데 놓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들을 하나님과 함께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이 형통한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요셉을 준비시키셨습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오늘 말씀해 보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형통한 자가 되어서 보디발의 집에 어떤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까? 4절을 보니까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자, 여기 보면 4절에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하는 것과 더불어서 이 은혜는 하나님이 그에게 부으신 은혜죠. 그런데 그 은혜를 가지고 요셉은 어떤 삶을 삽니까? 섬김에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섬김의 자리가 아니에요. 요셉은 자신이 원했던 자리에 지금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간 자리에서 그가 선택한 삶은 단지 종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행한 어떤 행위로서의 섬김이 아니라 그저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늘 그래왔듯이 그저 섬김의 삶을 여전히 살아가 총무가 된 겁니다. 자, 이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요. 애초에 요셉의 삶에 그 아버지가 요셉에게 위탁한 일이 무엇일까요? 어떤 옷을 입었는지를 우리가 먼저 봐야겠죠. 요셉은 어떤 옷 입었죠? 채색 옷 입었죠. 그리고 채색 옷은 단지 색깔이 들어가 있는 옷이라기보다는 관리자의 위치에 있는 자에게, 왕이나 귀족에게 입히는, 다스리는 자가 입는 옷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민소매 옷이 아니라 소매가 있고 무릎 아래로 내려가는 단이 있는 옷입니다. 그리고 그 소매 끝에, 그 단 끝에 뭐가 있습니까? 색이 들어가 있습니다. 색이 들어가 있다는 것은 단지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것만이 아니라 그 아름다움이 훼손되지 않도록 뭐 하지 말라는 겁니까? 일하지 말고 관리하라는 의미에서 그런 채색 옷을 입힌 겁니다. 그러면 애초에 17세 때부터 요셉은 가정에서 어떤 훈련을 한 겁니까? 총무로서의 훈련된 삶을 그는 아버지로부터 위탁받고 살았던 겁니다. 그 일이 쉬웠을까요?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형들을 관리하는 일은요, 어려운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유다에게 이와 같은 일을 맡겼다면 그건 쉬운 일이죠. 맏형이 동생들 돌보는 일이 뭐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그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11번째, 제일 막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한 11번째 막내가 형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그 느리게 행동하는 것들을 일일이 보고 아버지께 정직하게 가서 이야기한다는 것은요, 외면당할 만한 위치에 놓아진 겁니다. 형제들이 그래서 뭐 하지도 않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샬롬이라고 인사도 안 했다고 말씀 나누었죠. 사람들로부터 버림받는 자리입니다. 자기가 원해서 그걸 한 것도 아니, 채색 옷을 요셉이 나는 그런 옷 입고 나는 그런 자리에 가야지 라고 생각해서 채색 옷을 입은 것도 아닙니다. 그것으로 자기의 만족을 삼으려고 애쓴 흔적도 없습니다. 그저 아버지 야곱이 라헬을 통해서 얻은 이 아들을 극진히 사랑해서 편애해서 그냥 그런 삶이 주어졌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을 성실히 살아낸 거죠. 그러니까 가정의 총무로서의 삶을 살았던 요셉이 그 지경을 하나님이 애굽으로 옮기셔서 이제는 권위자 아래서 이 가정의 모든 더 많은 재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가정의 총무로서의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무엇 하신 겁니까? 훈련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그를 지금 다루어 보기 위해서 세우신 겁니다. 그렇게 가정 총무가 되었던 요셉이 또다시 억울한 일을 당하죠. 사실 이게 패턴의 반복입니다. 가정에서 가정의 총무로서의 일을 하다가 억울한 일로 지금 보디발의 집에 팔려왔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지금 이와 같은 가정 총무로서의 일을 역시 잘 섬기고 총무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그 형통한 자의 모습을 드러내었지만 또다시 보디발의 아내로 인하여서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죠? 감옥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 감옥으로 가서도 똑같은 패턴입니다. 39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소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그가 갇혀진 삶을 살죠. 그런데 감옥으로 옮겨갔습니다. 요셉이 갇힌 감옥은 어떤 감옥이냐면 왕에게 반역을 했거나 혹은 왕의 눈밖에 나서 정치사범들이 수용되어져 있는 그런 감옥입니다. 그러면 처음 다루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요셉이 처음 다루었던 것은 아버지의 집에서 양들과 형들을 관리했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가 이제 확 늘어났죠. 보디발의 집에서 더 많은 재정과 더 많은 그런 가산을 관리하는 역할을 그가 훈련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훈련 장소는 감옥입니다. 이 감옥에는 왕의 신하들, 다시 말해서 그 나라의 권력자들이었던 사람들을
총괄하는 역할을 그가 감옥에서 훈련합니다. 그리고 종국에 그가 어떤 위치에 오르게 됩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죠. 여러분, 총리라는 자리를 애초에 누가 염두에 두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염두에 두고 계셨습니다. 17세 이전까지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미 요셉의 삶에 이것을 내다보시고 바라보시고 그의 가정에서의 총무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지 하나님이 다뤄보고 그에게 역할을 맡기신 겁니다. 눈에 보기에는 보디발의 집에 그가 팔려간 불행한 인생이 되어진 것 같고 실패하고 절망적인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진 것 같지만 거기에서 그에게 맡겨진 사명을 그가 잘 감당해 내었더니 하나님이 지경을 옮기셔서 종국에는 어디에 세우십니까? 권자에 오르게 합니다. 단지 우리의 삶에 오늘 주목할 것은요,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높은 그런 자리에 오르게 되었고 형통한, 인간적인 의미의 형통한 삶을 살았더라 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꿈꾸게 하신 바로 그 일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제 요셉을 통해 성취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오늘 이 부르심이 단지 요셉 한 사람에게 해당되어지는 스토리일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요셉의 삶을 이렇게 하나님이 옮겨가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의 삶에 뭔가를 보게 하신 게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의 삶에 자꾸 함께 엮이고 등장하는 게 있어요. 옷입니다. 그가 형제들에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는 무엇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까? 채색 옷, 그것 때문이었죠. 그럼 보디발의 집에서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잡고 낳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의 손에 남겨진 것이 무엇입니까? 요셉의 겉옷입니다. 그런데 그 겉옷을 보고 사람들이 이 요셉의 옷이구나 라고 다 알았다는 이야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옷이 관리자의 옷이었다는 겁니다. 누구나 다 입을 만한 그런 옷이라면 요셉이라고 고발한다고 해서 그게 통할 리가 없죠. 그런데 그 집에서 그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입니다. 요셉의 옷이라는 거예요. 관리자의 옷입니다. 그 관리자의 옷을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요셉에게 계속 입히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 겁니다. 사명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부르심의 소명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진정한 의미의 형통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옷 입혀주신 그 부르심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내용이 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꾸 뭐 하고 싶습니까? 도망가고 싶죠. 그 지경을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내가 원하는 형통의 삶을 살고 싶으니까. 내가 마음에 원하는, 내가 그리고 내가 꿈꾸었던 삶을 내가 누리며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늘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완장차고 내가 원하는 자리에서 내가 원하는 유세 부리며 무언가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인생의 참 행복이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학교에서도 아이들이 반장 역할을 하는 아이들은 때로 눈총을 받죠. 아이들이 조마조마하면서 선생님이 숙제 검사 안 하고 넘어가는 걸 아주 기쁘게 생각하는 어떤 타이밍에 종칠 무렵에 반장이 손을 들고 얘기합니다. 선생님, 숙제 검사 안 하셨는데요. 아유, 미움받을 만한 일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을 잘 감당하는 반장이라면 그렇게 하는 거죠. 영적인 포지션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교회 안에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든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한간에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책 제목이기도 한데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 억울함 속에 내가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하심 앞에서 꿋꿋이 믿음의 길을 여전히 지향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고정하고 그 일들을 감당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미움받을 용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용기는 누가 주시는 겁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용기이고 힘이고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기름 부으셨죠.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현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태입니다. 함께 하심의 상태예요. 그 함께 하심을 통해서 그들이 억울하게 가족들이 끌려가는 일을 당하여도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는 일이 내 삶에 펼쳐진다고 해도 억울하게 내 소유를 다 빼앗기는 일이 있어도 절대로 그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지속해 살아갑니다. 어떻게 그런 삶이 가능합니까? 그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왜 교회가 사그러들지 아니하고 왜 복음이 힘있게 선포될 수 있었을까요? 억울한 상황보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 성령이 기름 부어 충만케 하시는 함께 하심의 은혜의 크기가 절대로 비교할 수 없는 크나큰 은혜로 그들의 삶에 늘 자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오늘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물질에 붙잡힌 삶이 아니라 사람에게 붙들린 삶이 아니라 성령께 사로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을 지향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서의 형통한 자가 되어서 그 형통의 복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 내 후대가, 내 자손들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이 그 하나님의 형통을 보고 형통케 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그 마음에 사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은혜를 끼치는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맺으면서 창세기 39장 2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소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해서 하나님과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축복이 있냐면 관계의 축복이 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에게 신뢰를 받은 것이나 간수장에게 신뢰를 받은 것이나 은혜를 입는 것이 다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관계에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해서 형통한 자가 되면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복을 누리게 하시는 은혜의 흐름이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으니 결국 요셉을 통해서 누구도 그 은혜를 수혜합니까? 보디발과 그 가족들이 형통한 자를 통해서 또 형통한 삶을 누리게 되고 간수장 역시도 자신의 삶에서 그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요셉을 통해서 범사의 모든 일들,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감당되어지는 은혜를 간수장도 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 한 사람만 형통해지는 것이 아니라 요셉을 통해서 요셉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아가서는 야곱과 그의 형제들과 그 가문들에 이르기까지 나아가 그 계보를 따라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복을 주심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 한 사람의 형통함이 내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주변이 같은 동일한 은혜를 축복으로 경험하는 놀란 역사가 여러분 삶에 펼쳐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한 자가 되어 오늘을 살기 원합니다. 오늘 여기 모여 함께 예배한 모든 지체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지체들, 하나님 어느 곳에 있으나 어떤 형편 가운데 있으나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연합하여 오늘을 살아가 세상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지 아니하는, 아니 세상의 것으로는 도무지 맛볼 수 없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누리는 형통의 복이 우리의 삶에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도심을 구하며 기도할 때 그 간절한 기도에 합당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기까지 권능으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린 지체 있사오니 주님,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고 도우심을 바랄 때 그 자녀와 그 자녀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안에서 형통의 복을 누리게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하신 뜻이 오늘 내 삶에, 우리의 가정에, 교회에, 이 땅 위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옵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